시간 그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되한 시가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높은 속에 내 기쁨 내보내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지혜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오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지치고 힘든 우리를 위로하시며 오늘도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품에 안기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밤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주실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일어서게 해달라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도 주님의 도움받고자 주님 앞에 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주의 백성들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만 주실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사랑은 쉽게 변질되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결코 변함이 없기에 이 시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이 작은 몸 하나 둘 곳 없어 이 시간 새가 비를 피하듯 처마의 그 작은 공간을 찾아 나오듯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상한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평강의 집에 머물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샬롬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저 깊은 곳에 담겨있는 우리 마음의 아픔과
고단함과 두려움과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를 마음속에 품으며 헌우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저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기도의 끝에는 마침내 온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며 요양간에서 나가 뛰노는 송아지와 같이 함께 춤추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믿기에 주님,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그 주님의 어루만지심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광고 몇 가지 드립니다. 전교인 세일의 릴레이 기도회가 진행 중인데요. 오늘이 딱 절반 되는 날입니다. 이제 분기점을 돌아서요. 이제 남은 10일 동안 또 하나님 앞에 온 교회가 온 마음을 기울이고 집중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전반전에 기도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가 응답받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겠지만 이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 공동체 안에 또 회복이 일어나고 영적인 체질이 바뀌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후반전에 명절 끝날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영적인 생수의 그 강물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가을 음악회 두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누스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성악과 또 피아노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마추어 성악가들이지만 정기 공연을 대관해서 멋있는 홀에 살 만큼 아주 수준급의 성악가들이고요. 또 다 기독인들이에요. 압구정동에 유명한 안과 병원장님도 계시고 사업의 대표도 있고요. 은행 직원도 있고 각각의 분야에서 나름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인데 또 함께 모여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자신들의 그 재능을 가지고 또 찬양 선교를 하고 있는 귀한 팀이 올 텐데요. 또 음악 감독으로는 우리 교인인 이유아 집사님이 또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 어느 또 음악회와는 또 격이 다른 또 특별한 시간이 될 테니까요. 우리 교인들이야 당연히 참석하시고 또 주변의 지인들, 가까운 사람들, 또 가족들 함께 모시고 와서 은혜 시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병원마다 환자가 넘치지만 특별히 대형 병원에 가보면은요,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보이는 과가 있습니다. 안과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과는 찾아보기도 힘든 지하에 있거나 구석진 곳에 있었는데 요즘 웬만한 병원들을 가보면은요, 제일 먼저 안과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게도 메인 상품이 딱 들어가면 눈에 보이는 곳에 있거든요. 그게 상술이에요. 왜 안과가 대형 병원들 앞에 가면은 제일 먼저 보이느냐? 그만큼 환자들이 많고요. 또 이게 장사가 되니까 그렇죠. 안과적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목사님 10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는데요. 이야기를 하다가 둘러보니까 10사람 다 안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왜 이런 현상들이 갑자기 더 두드러졌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시각화되고 있는 시대를 살면서 이제 듣는 것, 읽는 것보다요 그냥 한눈에 보는 것이 익숙해진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필요 이상 너무 많은 것들을 보면서 살고 있고요. 이제 용량이 초과된 눈이 그만큼 피곤해지고 약해진 것이겠죠. 건강한 눈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육안뿐만 아니라 육신의 시력뿐만 아니라 삶의 시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진실과 거짓이 구분되기가 힘든 시대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삶의 시력이 건강해야 되는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표면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됐다라고 하는 표면적 메시지가 아니라 이 이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좀 더 깊은 진짜 메시지를 또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책을 꼽으라면 로마서를 선택하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을 하나 꼽자면 8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경이 다 불타버리고 딱 한 장만 남아야 된다면 그것은 로마서 8장이다라고까지 주장을 했어요. 그 로마서 8장 한 장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구원에 이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할 만큼 로마서 8장은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된 마가복음 8장도 실은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그 자리,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본문 앞에 흔히 말한 칠병이요, 떡 7개로 4,000명을 먹였던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고 이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다름 아닌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며 베드로를 칭찬하셨던 그것과 똑같은 병행 구절이 오늘 본문 사건 이어서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보시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달리 말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보느냐? 바로 앞에서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됐잖아요. 그 앞 본문과 다시 연결해 보면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기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니까 자신들에게 떡이 없는 것을 아시고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에게 책망하셨던 사건과 연결해 보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있었던 이 자리의 앞뒤로 그 직전까지만 해도요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을 보고는 있지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맹인 한 사람이 눈이 떠지는 사건을 목격한 뒤에 비로소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을 좀 더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보자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보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복음서의 전개의 이 과정에서 보면 하나의 변화의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변고점이었다라는 거예요. 흐름이 바뀌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놓여지고 있는 마가복음 8장은 복음서 전체를 이해할 때 이제 그 전과 후로 나눠져요. 그리고 이제 주님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십니다. 흐름이 바뀌고 있는 사건. 그게 올해 우리가 하고 있는 결정적 순간 아닐까요? 내 믿음의 흐름이 바뀌고 내 삶의 흐름이 바뀌는 어떤 순간,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가는, 나의 감정 체계가, 나의 어떤 감정에 반응하는 그런 익숙해졌던 나도 모르게 수십 년 동안 몸에 배어 있었던 무의식적 습관들이 바뀌어가는 어떤 변곡점 같은 사건, 그게 올해 우리가 하고 있는 훈련이잖아요. 그게 꼭 무슨 거창한 죽었다가 살아날 만큼의 어떤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어야만 하겠습니까? 작은 사건이라도 거기에 내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또 거기에 신앙의 뜻을 찾고 그 사건을 나의 삶에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뜻하신 의도가 뭘까? 이걸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이 뭘까? 그런 것들을 깊이 헤아려 보고 깨닫게 된다면, 즉 볼 것을 정확히 보게 된다면 그때 우리의 삶은 바뀌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결정적 순간이고 오늘 본문이 있던 이런 변곡점 같은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맹인에게 2번 안수를 해요. 좀 다른 사건과 좀 차이가 있죠. 한 번 안수하고 뭐가 보이느냐? 뭐가 나무 같은 것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니까 다시 안수하고 이제 눈이 밝아졌다. 이 사건이 좀 다른 예수님의 이적과는 좀 차이점이 있죠. 옷자락만 만져도 12년 동안 고통을 겪고 있었던 여인이 나았고요. 말씀만으로도 치유받았고, 아니 당사자는 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주인이 와가지고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 했었더니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도 아닌데 나았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이적 사건과 오늘 본문은 아니 한 번 안수하면 나아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시원찮은 거잖아요. 또 한 번 안수를 해요.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능력이 부족합니까? 예수님의 안수가 무슨 능력이 약해가지고 2번 하고 3번 해야지 되는 것이었겠어요? 예수님의 안수가 완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직 소경의 눈이 완전히 열리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오늘 소경의 모습을 보면 2가지의 시선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을 보고 있지만 사람을 나무처럼 보는 눈이 있고요. 2번째, 모든 것을 본질적으로 그 본래의 존재대로, 그 본래의 모습대로, 그 본래의 진실대로 보는 또 다른 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2번 질문을 하십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은 아니었겠잖아요. 이 질문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너가 지금 정확히 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로 정확히 보고 있는 것이 맞느냐? 한 번 더 질문하신 것은 지금 너가 보고 있는 것이 진실인가? 더 깊이 들여다봐라. 예수님의 안수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보고 있다고는 말하지만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오고 갑니다. 분명 명희는요, 처음부터 사람을 봤어요. 눈이 뿌였다가 확 밝아지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제가 그 제품을 기억을 못 하겠는데 무슨 눈과 관련된 약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 남편인 줄 알고 꼬집었더니 보니까 다른 남자가 무슨 안마기에 누워 있는 그런 누수 있잖아요. 멋있는 파만 줄 알고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막 뽀글뽀글 돼가지고 그 중견 여배우가 나오는 CF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뿌옇게 보이다가 두 번째 안수하니까 그때 뭔가 이제 눈이 확 밝아졌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물을 보고 있지만은 그걸 그 상태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 저건 그 나무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첫 번째 시선이 불완전하게 봤다면 비로소 예수님의 두 번째 안수, 안수를 받아야지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너가 제대로 보고 있느냐? 그 질문을 받고 다시 한번 본 거죠. 그랬을 때 모든 것이 명확히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봐도요, 겉만 보는 사람이 있고 그냥 보여지는 것만 보는 사람이 있고 좀 더 깊은 속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보여지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깊은 상태, 동기. 왜 그런 행동을 할까? 드러난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이 가능한, 그런 행동이 기인됐던 그 본래의 내적인 상태도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시선이 바로 신앙의 성숙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10명의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는데요. 그 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 목사님이 이제 함께 교제하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카톡에다가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다 이야기는 할 수 없고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추려서 최대한 원문을 살려서 전달해 보겠습니다. 지방에서는 찾기 힘들, 화려하지도 않으면서도 세련된 느낌, 격조에 있는 소박함에 도심 속 쉼이 충분히 있을 전체적으로 깔끔한 한국교회가 추구했으면 할 정서적 사이즈와 공간이 너무 좋았다. 이게 우리 교회의 전반적인, 우리 교회에 대한 그 목사님의 평가였어요. 김 목사의 진실하면서도 맑은 모습은 나같이 때 묻은 목회자가 보아도 맑고 신령해지는 느낌. 읽고도 좀 민망합니다. 주보 하나만 봐도 그려지는 정갈한 교회. 확장 욕심 버리고 서로 화목제 역할을 감당하는 진실한 공동체로 더욱 내실을 가져간다면 한국 교회의 좋은 모델, 희망을 제시하는 그런 교회, 정겨운 강소형, 작지만 강한 교회 되지 않을까,
행복한 미래 교회의 모습을 그려보며 내려왔다. 이렇게 카톡으로 글을 남겨놨더라고요. 10명의 목사님이 정확히 말하면 안경 쓴 10명의 목사님들이 와서요. 우리 강대상도 보고 여기서 사진도 찍고 뭐 똑같은 걸 봤는데 어떤 목사님은 같은 교회 건물을 보고 같은 주보를 보지만 같은 동기 목사의 얼굴을 봤지만 뭔가 그냥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 이면에 이 공동체가 월요일이어서 텅 비어있지만 주일에는 어떤 모양일까? 어떤 모습일까?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가 이적일까요? 무슨 막 투시의 은사가 그게 이적입니까? 육안의 눈으로 보여지는 표면적 현상, 실은 그것도 못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표면적 단계에서 내면의 심층적인 것들까지도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시력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신앙의 이적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여줘도 때로는 보지 못하는 눈뜬 영적인 수많은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보고 또 보고, 야곱은 3번을 봐요. 3번을 봤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봤거든요. 영적으로 우리가 한 번 경험했다고, 은혜 한 번 받았다고 그 사람이 결코 무슨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고 뭐 거룩해지고 그런 것 아닙니다.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정말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한 번이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거나 성장시키진 않아요. 보고 또 봐야 돼요. 표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 그것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우리는 어쩌면 이게 사람인지 나무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영적인 단계에 있을지도 몰라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나는 사람을 나무처럼,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유한 하나님의 존재로 보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 마음속에 그려놓은 딱딱한 나무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들여다보고 비판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본질을, 그 사람의 속 내면을, 그 사람의 눈물의 그 깊은 아픔을 우리는 종종 보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당장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서 나무와 사람을 분간하지 못하고요, 그러다 보면 오해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갈등과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나도 아직은 눈이 흐려서 아직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때로는 나무로 볼 수 있다라는 그 부족한 점을 인정할 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 그 은혜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일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완전히 보지 못하는 불완전한 성도인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아름다움 아닙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본다,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연약한 부족한 존재여서 나는 본다고 보지만, 그렇지만 때때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남으로 볼 수 있는 나도 아직은
첫 번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는 솔직히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게 두 번째 안수라고 한다면 주님이 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조금 더 눈이 밝아지고 좀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고, 지금 내가 처한 환경, 내가 처한 상황이 그것밖에 보지 못했다면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다 볼 수 없습니다. 제 인생도 보지 못하는 존재가 어찌 이 세상을 본다고 말하고 어떻게 사람을 내가 온전히 봤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부족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또 주님의 영적인 안수를 받고 또 은혜를 받고 또 깨달음을 통해서 때로는 반성과 때로는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점점 더 이제는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은 너는 무엇을 보며 살고 있느냐, 그 질문이겠죠. 무엇을 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사람은 보는 것에 영향을 받잖아요. 좋은 거 보면 행복해지고요, 끔찍한 거 보면은요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이게 사진처럼 우리 뇌에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시각의 힘이라는 게 강렬하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죠. 어렸을 때부터 밤하늘의 별을 보기를 좋아하는 소녀는 자신이 별을 보면서 성장하잖아요. 그 별을 보고 꿈을 꾸면서 어쩌면 우주를 마음속에 품고 우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꾸고 하늘을 품고 우주선을 타지는 않다 할지라도 뭔가 그가 봤던 그것으로 그의 삶의 방향이 자신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영향받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존재들입니다. 어수선한 세상에 흙먼지가 나는 세상, 그래서 앞이 뿌옇고 눈을 아무리 떠봐도 더듬거릴 수밖에 없는 이 빛이 없어지는 이 세상에서 마음을 우러러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자, 그게 우리의 본분 아닐까요?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이제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어떤 아이가 아마 자기가 먹을 만한 작은 도시락을 내밀었을 때 그 터무니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먹여?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걸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요, 그걸 드시고 그걸 손에 붙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그 5,000명에게 먹이시죠.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부족의 상징적인 이미지예요. 철저히 부족한 거. 그 한 아이가 먹어도 시원치 않는 그 떡 몇 개는 우리 인생의 존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에도 항상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요,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세요.
그 부족을 붙잡고 어떻게 하시느냐? 하늘을 우러러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받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보고 이것 가지고 뭘 할까? 더 절망하고 포기한 게 아니라 이 부족이 내 인생이고 이것이 현실이지만 그것이 내 손에 엄연히 들려있지만 그렇지만 그 손에 붙들고 있는 그 현실감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부족한 현실을 보면서 시선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방식이라면 이것이 우리 제자들의 방식이어야 되죠. 뭘 보시겠습니까? 봐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아무리 계산기 두들겨도요 그 숫자 앞에 숫자 뒤에 영자가 하나 더 생기는 게 아니에요. 100번 계산해 보십시오. 똑같아요. 다 부족합니다.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모든 집에 3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건강 문제. 아니 4명 중에 1명이 암 환자라고 하면 4인 가족 한 명 정도는 집안에 1명 정도는요 중환자라는 뜻이에요. 재정 문제. 얼마가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간혹 막 뉴스에서 보면 막 연예인들 사기당했다고 하는데 아니 그만큼 많은 사람이 또 그런 위험한 곳에 투자를 했을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사업하는 분 이야기 들으니까요. 삼성도 요즘 돈이 없어서 시행하려고 했던 사업을요 1년 뒤로 미루고 있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은 재벌 1세 1등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다고 하는 그 유명한 기업도요 돈이 부족하대요. 근데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늘 있는 일이에요. 아무리 계산해 보세요. 부족하죠. 3번째, 자녀 문제. 자녀들 중에요 취직을 하지 못했거나 결혼을 안 했거나 이 3가지 중에는요 반드시 하나하나 그 이상이 있어요. 다 부족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눈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그 질문은요 너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 질문과 똑같은 거죠. 부족을 보고 있겠냐? 그건 내 인생이니까 내 손에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부족한 것을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겠습니까? 그건 내 인생이기에 뿌리칠 수 없고요 버릴 수 없고 내 삶이기에 내가 손에 쥐고 살아야 되지만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버리듯 5개를 쥐고 주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그럴 때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났어요. 볼 것을 보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해요. 근데 봐야 될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제자들은요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보고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뭘 하실지에 대해서요 전혀 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 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서로 시선이 교차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거룩한 시선의 교차. 마땅히 볼 것을 보는 것, 이것이 이적 신앙입니다. 사람 안에 내가 보고 싶은 그 욕망이 있거든요. 보려고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그 끊임없는 욕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누르고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시력을 갖는 것, 이게 이적이죠. 인간의 본능을 이겼으니까요.
사람들은 진리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해요. 진리를 본다라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을 싫어하죠. 괴로워도 볼 것을 봐야 됩니다. 나의 삶의 부족을, 나의 삶의 문제를 봐야 돼요. 피한다고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안 보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막 무서운 장면 나오면 눈을 가려요? 안 보인다고 그게 사라졌나요? 괴로워도요, 힘들어도 마주할 것에 대해서 마주 서야 돼요. 내가 봐야 될 것을 보는 것, 진실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나에게 비춰주는 나의 내면의 상태, 나의 삶에 지금 편협하고 일그러져 있고 왜곡되어 있는 내 상태를 직시하고 그걸 두 눈으로 바라봐야지만이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돼요.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지 비로소 그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를 못합니까? 눈이 어둡기 때문이에요.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지 않고 없는 것처럼 무시해버리고 외면하고 피하니까 못하는 거죠. 무엇이 보이느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24절에 보면요,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러니까 적어도 볼 때 두 종류의 시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쳐다보는 단계가 있어요. 쳐다본다라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보여지는 대로 본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사람을 봐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봐요. 그래서 사람을 보다가 열광하기도 하고요,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건 쳐다보는 단계라고 한다면 주목해서 보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단계, 그게 주목하는 단계예요. 적어도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보면 안 되잖아요. 어떤 일을 세상 사람들이 나무처럼 보더라도, 왜냐? 즉흥적이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요. 똑같은 제품인데요,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똑같은 제품이에요. 그 평가가요 아주 극과 극이에요. 어떤 유튜버는요 막 찬사를 날립니다. 어떤 유튜브는요 완전히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 없다고 호평을 해요. 아니,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똑같은 회사에서 만든 똑같은 제품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평가가 가능합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요즘 세상은요, 사람을 나무로 봐요. 진실을 진실로 보지 않고 자기가 보고 싶은 모양으로 편집해서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주셨다면 적어도 우리는 진리를 보고 진리를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의 시선이 주목하여 바라보는,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이해가 안 되면 생각이라도 해보고요.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럴까? 왜 저런 마음을 품었을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거기에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흐름을 볼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눈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 최근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중환자와 환우들, 인생의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몇몇 가정들의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처음에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마음 아프고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정말 저는 이게 저의 죄 같고요, 제가 뭘 잘못해서 생긴 일 같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생긴 그런 것처럼 여겨져서요, 초반부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기도의 시간들을 함께 가지면서 이것이 그냥 우연히 말 그대로 그냥 운이 없어서 그냥 그런 일이 아니라 뭔가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뚜렷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제가 단언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 일들의 이런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보여졌던 현상만 보면은 아직도 기가 막히고요, 아직도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움직이심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 그걸 보니까 안도가 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 그런 가정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갖게 된 이유는 그 일 너머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흐름이 보이거든요. 그것을 주목하여 보니까 더 이상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게 됐어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 왜 교회에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은 일들이 왜 우리에게도 있죠. 거기서부터 어떤 성도의 헌신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그냥 보여지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쳐다만 보지 마십시오. 주목하여 보십시오. 보여지는, 드러나는 일들, 현상, 그 사람이 아니라 이 상황과 그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걸 보는 눈. 하나님의 일이 이적이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기적이잖아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면 얼마나 복된 눈입니까? 불행 같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십시다. 환경을 넘어서고 사람을 넘어서서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기대가 생기고, 절망 속에서도 살아가고, 답답함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이 부족한 것을 내 손에 붙들고 있지만 차마 뿌리칠 수 없어서 붙잡고는 있지만 그래도 하늘을 우러러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볼 것을 보고 있는가?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질문을 받았다면, 주님, 뭐가 보입니다? 정말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까?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십시다. 혹시 내 경험이, 내 신앙이, 나의 영적인 체험이 도리어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르고 있지는 않을까? 다